시편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150편이나 되고.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저작은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시편을 종교개혁가, 저희도 이제 리폼 처치입니다. 크리스천 리폼 처치 디노미네이션인데, 리폼 처치,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 예전에는 이 시편이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편을, 또 시편과 관계된 찬송만 쓰게 했어요. 그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전통을 강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미시간 쪽에 있는 아주 개혁주의에 이렇게 조금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예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여러분들이 읽다시피 두드러진 대비가 있어요. 대조가 있어요.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다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가 있어요.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악인 대비를 뭘로 합니까? 뭐 선인, 뭐 이렇게 대비하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악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명 장수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고생하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또는 삶이 늘 평탄한 그런 삶,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악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악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유하면서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오만한 사람들도 있고, 삶이 평안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이 개념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의 개념을 같이 놓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렇게 괴리된 삶을 살 거예요. 1, 2절에서 말하는 어떤 상황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상관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다른 이 복의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 밝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라고 하는 이 1장, 시편 1장 1편 1절과 2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망할 길을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배웠다고 입만 살았질 않는, 살면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입만 살은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기를 원하지만 죄악의 소굴을 탐하고 망할 길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에는 내 삶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도 또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편은 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반대되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 또는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오늘 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죽정이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심판을 받고 또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즉 마지막이 매우 비참한 상태의 삶을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도 분명하지만 기독교는 마지막도 분명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지막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데 성경이 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특히 그 지옥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그것은 더더욱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유가 없다. 죽음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드라마들을 이렇게 축약해갖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1시간씩 되는 거 한 8번만 본다고 그래요. 8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10분, 20분으로 쫙 줄여갖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곧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그 요약본을 보면서 보신 분이 있어요? 예.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상상력을 가지고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것에 의하면 죽음을 너무 가볍게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삶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죽음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삶 속에서 너그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좀 머리에 남았어요. 인간은 지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면서 지옥 같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옥이 어떤지 너희들은 몰라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스럽게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있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죽음이 갑자기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이 되거나,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평화로운 삶이 되거나, 무가 된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힐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조금 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에덴의 예가 그런 예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신 그 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죽음의 심각성을 없애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방심하게 만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하겠냐?
그러면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이 없다라면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할 거예요. 죽음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걸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예전에 악인이었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삶의 마지막이 쭉정이와 같이 흔들리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악인 죄인의 삶이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런 악인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적어도 악한 삶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럼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시편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악한 삶에 대해서 떠났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소나 예전, 이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거 아마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전도 그렇고 20, 30년이 좀 넘어있고 한 50년 전에만 해도 이런 포메이션과 또 이러한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시대를 따라서 변화했어요.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것들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는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졌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와 같이 아무리 교회가 자꾸 어려워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고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라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하려면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말씀을 진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최선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겉에 있는 형식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그럴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때로는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값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 경험이 없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간증 속에서, 기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럴 거라고 대충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면 이력이 생겨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무대뽀로 믿는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무시당한다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사실이 좋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은 이유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야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와보라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떴던 그 사람, 또는 삭개오처럼 예수의 은혜가 진짜라면, 이것이 진짜라면 그들의 삶은 진짜로 야단난다는 거예요. 저는 24년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야단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로 진짜로 변화되고 야단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말씀에 또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은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철 따라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철 따라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그런 나무는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1년 365일 시들지 아니하는 사철나무 있다 그러지만 열매 맺으면서 시들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의 특징은요, 나무가 그 열매에 따라서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따가든지 짐승이 가서 그걸 먹는다든지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적어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는 일보다 잘 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건 누가 먹냐? 나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의 혜택 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이 나무의 삶,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은 모든 누군가에 주는 의미로서, 프로듀스하고 이것을 주는 의미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조 목사님, 차 사모님, 또 문현수 권사님이 IT에 들어가요. 이 사진은 2019년도의 사진이에요. 코로나 있기 전의 사진이에요. 조 목사님 보내신 이메일 중에 이렇게 봤더만 그래도 이쁜 사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이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나누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이게 좀 비참한 상황들의 사진은 뭐 제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지만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나눠주는 삶을 산다라고 하고 그것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위험천만하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시는, 복 있다라고 여기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마 이번에 가서 또 나눠줄 거예요. 예. 보나 안 보나 똑같겠죠. 예. 막 나눠주시고 기뻐하시고 막 뭐 얼마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또 먹고 즐거워할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프로듀스한 이 열매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IT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24년도 생각할 때 나의 삶을 들여서 떼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삶으로서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이 없다라면 아무리 열매가 훌륭해도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누군가가 그것을 맛있다라고, 맛있었다라고, 내 삶에서 기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할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만사형통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가 만사형통하는 거는요. 나무가 싱싱한 걸 얘기해요. 나무에게 있어서 만사형통하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싱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만사형통에 대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금 잘못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게 꼭 샤머니즘이랑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마이다스의 손 알죠? 잡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황금으로 잡으니까 황금으로 변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걸까요? 만사형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무가 잘 되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건 싱싱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싱싱한 것은 바로 그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무로서 우리는 어떤 물을 빨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중요한 날, 이 명절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라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저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생수를 더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나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그 성탄절의 사건 정도로만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빨아들이는 그러한 생수의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싱싱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삶으로서 2024년도를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악인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우리가 싱싱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24년도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